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지혜가 없기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인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세임과 위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패배의식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고 어둠과 사망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의 세상에서 영생의 소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와 살아남의 회복을, 또한 살아남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며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한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통해서 부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2가지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둘째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2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보면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연약한 믿음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 불신과 완악함은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과 그 증언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가가 정리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전의 말씀에 알고 있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며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였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기다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울며 슬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던 그에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이나 함께 하시면서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들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우리는 이 두 명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다리지 못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들과 유숙하시면서 또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두 명의 제자는 곧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른 제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알렸습니다. 그때도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들의 반응은 역시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시골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먹으려고 앉아 계셨을 때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실 이 불신과 이 무지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나타난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 예수를 믿느냐, 이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에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의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의심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 부활을 믿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악한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초자연적인 사건과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과학을 내세우면서 부활을 미신적인 신념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아야만 믿겠다는 생각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언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또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마가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이 있고 믿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그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믿음은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꾸짖음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혹시 우리의 부활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신앙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이 부활 신앙과 이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부활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은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일을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16절의 말씀처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에 한번 데려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믿고 세례를 받게까지 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대위임 명령에도 언급함 같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의 핵심인 복음을 믿고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확정된다고 16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에서 나올 때, 떠날 때 신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떠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고 믿고 또한 세례를 받고 지키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가 그 신앙 안에 온전히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전파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의 능력을 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며 치유하는 일들이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주님은 표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확증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러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큰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생명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는 자들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도 이 사명을 뒤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 성도의 성장은 부활을 증거하는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살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복음 전함에 힘쓰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에서 시작된 이 생명과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과 함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죄의 건설을 이기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세상의 뜻과 내 뜻에 의한 삶은 다 끝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지식이나 기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불신앙과 완악함에 붙들려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신, 또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운데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불신앙과 무지로 가득하였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부활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임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부활 신앙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불신과 지식 없음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매일 수없이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과 이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성장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각자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표적이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우리의 부활 신앙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이 불신앙과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불신, 우리의 완역함 모두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의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십자가를 이기고 이 좁은 길, 좁은 문의 길을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라에 따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 전진하며 믿음으로도 성장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부활의 소망으로 견디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셔서 이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전히 완악함과 믿음 없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고 또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의 복음과 아버지 그 부활을 증거함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승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자 예배에 처소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경건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을 해주시고, 특별히 정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19일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